할렐루야. 너무 여름이 더운 것 같아요. 이제 열대야. 여기 나와 계신 게 더 낫죠? 아마 그것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시원하잖아요. 여기 오니까. 오히려 집에 있으면 덥고.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학교, 저도 아버지로서 아버지 학교 꿈의 일기를 수료를 했는데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아까 간증하셨던 분 그 인사하는 그 방식도 그렇고, 또 오늘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또 특송을 하셨어요.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그 율동과 그 박력 있는 그 몸동작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게임 체인저 7번째 피날레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김 목사를 안 보셔도 됩니다. 금요일 날 마지막 게임 체인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에스더 말씀을 이제 계속 볼 텐데, 지난주에 이어서 또 에스더서에 나오는 어떤 한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해 이르되 당신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다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귀한 역사 이 밤을 통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어렵다. 힘들다. 다음 세대가 비전을 찾지 못하고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때에 내가 알맞게 쓰임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또 다르게 쓰임받을 어떤 때가 있는 걸까요? 지금 나는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잘 사용하고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물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경우는 혹시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께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걸까? 지난 금요일에 모르드게의 당당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만이라는 권력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지만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권력을 따르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던 모습,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을 담대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내가 절하지 않겠다, 그 점을 확실하게 했던 모르드게였습니다. 근데 그런 모르드게에게 찾아온 것은 영광이 아니라 뭐였죠? 고난이 찾아와요. 하만이
그 페르시아의 총리 넘버 2 그 하만이 온 유다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대학살을 계획하고 왕을 돈으로 매수해서 승인까지 받아내게 이르죠. 그리고 이제 왕의 조서가 각 지방으로 다 퍼져 내려지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게 됩니다.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모르드게를 향해 강한 비판을 하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죽으려면 당신만 죽지 왜 유다 민족이라는 얘기까지 꺼내갖고 나는 유다인이요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너 혼자 죽지 왜 나는 유다인이요 그 얘기를 꺼내서 우리 민족을 다 그렇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원칙 그대로 한 것뿐인데 현실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모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당장 지금 사람들 앞에서 특히 동족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하만이 그 유다민족 대학살을 통해서 다 죽이기 전에 동족에게 먼저 죽을 것만 같아요. 아니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 비난과 비판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전에 내가 그냥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그런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정당한 생각과 정당한 행동을 분명히 했는데 찾아오는 것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지켰는데 아버지 학교 수료하라고 해서 수료했는데 알파 하라고 해서 하고 11조 하라고 해서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잘 지켰는데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아버지들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직장도 지켜야 되죠. 가정도 지켜야 되죠. 그 안에서 또 신앙도 지켜야 되죠. 여기서 잘하려고 하면은 저기에서 고난이 오죠. 직장에서 잘하려고 하면은 집안에서 고난이 오죠. 교회에서 좀 잘하려고 하면은 직장에서 고난이 오죠. 여기서 잘하면은 다른 쪽에서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능히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말씀 앞에 간절히 부여잡고 우리가 그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의 또 하나 인물, 지난주에 모르드게를 만나봤는데 오늘은 에스더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의 대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도록 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말씀 안에서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그리고 변화를 기대하며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을 주셨어요. 참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 특별히 딱 3가지만 짧게 3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스더에게 아름다운 외모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아름다운 외모라는 은사, 여러분들 부러우세요? 우리 학생들 좀 부러워할 것 같은데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은사일 뿐이에요. 아름다운 외모. 근데 에스더에게 하필 그 은사를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에스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더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키우다시피 했던
에스더였는데 그 특징을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는가 봤더니 예쁘대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Beautiful and lovely. 아름답고 그리고 보기에 사랑스럽더라. 그러니까 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보기에 사랑스럽대요. 그리고 beautiful하대요. 굉장히 아름다운 하다사였나 봐요. 에스더의 모습이 그랬다는. 노래를 잘했는지 춤을 잘 췄는지 아니면 굉장히 명석한 머리를 가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확실하게 나온 에스더의 모습은 아리따웠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에스더에게 주신 은사예요. 아리따운 외모.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신 은사예요. 이전에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다고 했었죠. 왕이 이렇게 불렀는데 그 부름을 거역하고 그리고 신하들이 계략을 꾸면서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잠깐 동안 나눴습니다. 이제 와스디를 이을 왕비를 뽑아야 되는데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이제 오디션에 요즘 말로 하면 오디션에 참가를 하는 거예요. 왕비를 뽑을 오디션에 참가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에스더가 한 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아까 7절에서 에스더의 모습을 성경한 표현이 표현한 성경의 표현이 단순하게 아름다웠더라,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는 말로 아름다웠더라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월등했든지 수많은 그 후보로 모였던 모든 여인들에게 그때 당시에 쓰고 싶은 대로 모략 기름, 향품, 화장품 그런 것들을 마음껏 쓰도록 그렇게 주는 규례가 있었어요. 너희들은 이제 왕이 뽑아서 왕비가 될 그런 후보들이니까 너희들이 마음껏 한번 시장을 해봐라 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런 재료들을 공급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2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료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 표현이 아까 러블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그냥 정말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다들 최대한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또 변장을 하고 별의 별 그냥 꾸미는 걸 다 꾸며서 왕 앞에 예쁘게 보이려고 애를 썼는데 에스더는 그냥 아주 기초 중에서 기초만 거의 쌩얼로 그 모든 후보들을 다 뒤로 할 만큼 그 탁월한 아름다움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완전 탑이에요. 쌩얼로 다른 변장수를 다 이긴다는 거는 그 아름다움이 보통 아름다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예쁘다고 하는 여인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예요. 그 오디션 자리가. 그런데 에스더 옆에 두니까 다 뭐가 되었더라? 오징어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더에게 아름다운 외모라고 하는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보고 아하수에로 왕이 한 가지 보는 게 뭐였냐면 그 외모였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로 들어가도록 도우십니다.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그렇게 민낯으로 쌩얼만으로도 그 모든 후보들을 뒤로하고 당당히 왕으로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생기고 그리고 키 크고 예쁜 외모를 주셔서 에스더와 같은 그런 용모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기도 하고, 수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를 갖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주세요. 왜죠? 하나님께서 그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가장 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목을 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저게 더 좋아 보이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저게 훨씬 더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나는 예쁜 것만 무조건 좋은데, 하나님 볼 땐 너는 예쁜 건 아니야, 너는 다른 쪽에 은사가 있어 라고 해서 다른 쪽으로 특화를 해주셨는데, 자꾸 인위적으로 그것만 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저보다 조금 더 예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더 재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없는 것으로 나에게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은사를 안 주실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다 있다는 사실 깨닫고 믿고 그 은사대로 은사를 개발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꼭 사람들끼리 하나가치만 놓고 돈 많은 거, 그리고 예쁜 거, 그 하나의 가치만 보고 서로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은사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그 은사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조력자입니다. 영어로 헬퍼, 도와주는 사람이죠. 에스더가 왕궁으로 가서 궁녀의 신분이 됩니다. 이제 오디션에 참가하는 그런 역할이 되었을 때, 아직 왕비가 되기 전에, 왕비 후보들 중 하나가 되었을 때죠. 그 주변에서 보이게 그리고 보이지 않게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성의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모르드게였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나눴던 모르드게. 여러분, 조력자라고 하면은 돕는 사람이죠. 조력자에게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용기를 주어야 됩니다. 사랑을 주어야 됩니다. 힘을 주어야 돼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조력자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여러분 주변에도 조력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자가 있죠. 부모님이 있죠. 자녀들이 있죠. 친구들이 있죠.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 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을 뒤에서 돕고 있고 중보하고 있고, 또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다 계셔요. 모르드게가 바로 에스더에게는 그런 평생에 의지할 만한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가 없는 에스더, 하다사라고 불렀겠죠. 그때는 하다사에게 딸처럼 키우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 없는 자식 소리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랑도 쏟아 부어주고 정말 많은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많은 상처를 받았겠죠. 여기저기서 너는 엄마도 없지, 너는 아빠도 없지, 나는 다 있는데, 아이들 유치하게 그런 상처를 주는 거에 또 상처받아서 또 돌아오면 그 상처를 위로하고 감싸는 조력자의 역할을 모르드게가 아마 평생 동안 그때까지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기까지는 그 누구보다도 이 모르드게의 역할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력자의 역할 중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그런 역할이 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조력자 역할 중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한 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쓴소리를 하는 역할입니다. 늘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조력자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바른 소리를 해주는 게 진정한 조력자의 역할입니다. 에스더가 힘들고 상처를 받을 때마다 모르드게에게 위로도 받았겠지요. 용기를 주는 말도 들었겠지요. 그러나 에스더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모르긴 몰라도 또 혼도 많이 났을 거예요. 하다사라고 하죠. 야, 하다사,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이민 생활이었죠. 유다인들에게는 이 페르시아 생활, 바벨론에서부터 페르시아 생활이 이민 생활이었어요. 이민 생활이 그렇게 호락한 줄 아니? 지금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정신 상태 가지고는 절대 너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혼도 많이 나고 분명히 쓴소리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쓴소리를 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미뤄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는데, 이제 하만이 유대민족 대학살을 계획하고 또 왕에게 승인을 받고 그 조서를 반포한 후에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를 찾아 말하는 장면입니다. 4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페르시아의 왕비입니다. 지금은 이제 지위가 훨씬 더 높아진 사람이에요. 자신이 딸처럼 업어 키웠던 그런 에스더지만 이제는 왕비란 말이에요.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유다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직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쓴소리를 바로 가서 하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이 모르드게가 감당합니다. 모르드게의 말이 맞아요. 만일 에스더가 침묵했더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맞게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 때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왕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리셨다고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조력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내가 하는 어떤 사람이 지금은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언젠가 다 때가 되면 나에게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에요. 반대로 나도 내가 저 사람과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언젠가 내가 그 사람에게 조력자의 역할로 도움을 줄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사이 관계를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니까요. 굉장히 복잡하고 얽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지금 이 사람과 별 상관없어 보여도 어느 때가 되면 나를 들어 이 사람을 돕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때를 위하여, 그리고 언젠가 올 그 때를 위하여 내가 있고 또 나의 은사가 있고 나의 물질이 있고 그리고 나의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라는 그런 조력자가 없었다면 에스더는 아마 왕비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모르드게라는 조력자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좋은 탁월한 조력자를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바른 소리를 할 줄 아는 조력자를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쓴 소리를 할 줄 아는 조력자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른 소리를 할 줄 아는 그런 조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내가 당신의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바른 소리를 해주세요. 쓴 소리를 좀 해주세요. 위로와 사랑은 기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데 에스더에게 주신 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가치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을 향해 던진 그 바른 말, 그 쓴소리를 듣고 에스더가 반응을 하지요. 4장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 두 가지 일을 행하는데요. 첫째가 금식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규례를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둘 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고 담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실행에 옮깁니다. 성경에 금식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했다는 얘기는 그냥 굶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뜨겁게 금식 기도를 올렸다는 얘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리고 모함을 당하는 판에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단체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담대함 가지고는 사실은 이 일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눈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 일을 지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더, 왕비예요. 왕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만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페르시아의 왕비가 유다 민족에게 금식 기도를 시켰다? 비록 조용히 실행했다고는 하지만 유다 사람들이 단체로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더라라는 말이 돌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이 일을 총리인 하만이 알기라도 하는 날에는, 또 아하수에로 왕이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하는 날에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두가 다 금식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죠. 또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례라는 것이 뭐냐 하면, 왕이 부르기 전까지는 누구도 왕이 부르기 전까지 왕 앞에 나가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는 규례가 있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전 앞에 나갔다? 그럼 그때는 그 목숨은 왕 앞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왕이 죽이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왕의 규례를 어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에스더가 나아가죠.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에스더를 본 왕이 에스더를 격하게 반기는 거예요. 인상 하나 찌푸리지 않고. 오랜만에 본 에스더의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누가 봐도, 언제 봐도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은사, 그 용모에 갑자기 나타났는데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원래 규례대로, 원칙대로 따지면 왕비도 예외가 없어요. 왕이 갑자기 나타나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니까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도우셔서, 모르드게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유다 백성을 도우셔서 왕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 가지고 담대함으로 문제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가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정면으로 부딪히고 직면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동일한 은혜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왕이 에스더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에스더를 보고서. 중간에 이야기들이 이제 다 있지만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만, 맥락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하고픈 말이 무엇인지 묻자 에스더는 이제 자신의 민족인 유다 민족을 밝히죠. 밝히고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대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왕에게 고하게 이릅니다. 왕비를 포함한 왕비의 모든 민족을 죽이려 한다? 그 말을 들은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다시 되묻죠. 7장 5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의 에스더가 이 사람은 바로 하만 총리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에스더가 그 말을 한 자가 하만이라는 말을 그 자리에는 사실은 하만도 같이 있었어요. 잔치 자리였거든요. 그 잔치 자리에 하만이 왕의 초대를 받아서 에스더와 함께 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에스더가 꺼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만이 그 자리에서 듣고 겁에 질립니다. 7장 6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제 그 말을 듣고 왕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 있으면 자신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왕이 나를 어떻게 할지 알게 되었던,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은 하만이 겁에 질려서 왕비 에스더에게 이제 애원을 하기 시작하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왕비님, 한 번만 왕을 설득해서 나를 살려주세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다시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하만이 에스더가 앉아있는 그 의자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비는 그 모습을 이 왕이 보는데, 마치 그 모습이 왕이 보기에는 하만이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온 그 모습에 왕이 다시 너무 이제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성을 잃고 당장 이 하만을 끌어내라. 당장 이 하만을 끌어내서 사형을 시켜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옆에 있던 내시가 왕에게 하는 말이 이제 모르드게가 원래 하만에 의해서 죽게 되려고 하만이 준비해놓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그럼 하만을 거기에다가 달아 죽여라.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신의 꾀로,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 자신의 지위만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유다 민족을 학살하려고 했던, 그리고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은 결국 자신이 준비한 그 나무에 매달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만이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우러러보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모르드게를 정죄하고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 했던 그 계획은 그렇게 하만 자신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부림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림절이라는 그 명절을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킵니다. 축제인데요, 유다 민족을 학살하기 위해서 이 하만이 제비를 뽑았다고 해요. 날짜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히브리어로 푸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푸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부림절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푸르는 히브리어로 제비 또는 주사위라는 뜻인데요,
그 날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 축제의 날로 지금까지도 불임절을 지키는데, 에스더가 했던 것처럼 그 전에는 모두 다 금식을 하고 그 당일날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축제의 날을 맞아서 함께 기뻐하는 그 날을 축제로 지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 칠흑 같은 어둠만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까?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역전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가진 은사,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권세,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를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가장 적절하고 적당한 때에 들어 쓰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 모든 은사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는 아리따운 용모 외모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는 더 많은 물질, 재물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는 명석한 두뇌와 공부 잘하는 머리, 그리고 누구에게는 학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몸으로 할 수 있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기술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정말 찬양의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은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조력자를 주셨습니다. 나의 아내를 주셨습니다. 나의 남편을 주셨습니다. 나의 배우자, 아버지, 나의 어머니, 그리고 나의 자녀들, 나의 선생님, 목사님, 이 모든 조력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적 무기와 이 선물들 다 잘 가지고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가사를 한번 잘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나를 단련하실 거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때까지 나를 단련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그 하나님 믿으며 나에게 주신 것들, 나에게 채워주신 것들, 정말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내가 정말 계속 단련해 나가는 그 다름질을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지금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에스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은사를 찾게 하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조력자를 세우시고 또 내가 조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에 맞서 당당하게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은사를 찾아 하나님 기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